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26절인데요. 오늘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개역개정으로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잘 생각하여 보고 곡하는 여인들을 불러들이고 장송곡을 부를 여인들을 데리고 오너라. 서둘러 와서 우리를 도와서 조가를 불러다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우리의 눈시울에서 눈물이 쏟아지게 하여다오.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망하였으며 이토록 수치를 당하게 되었는가. 적군이 우리의 거처를 모조리 부수었으니 우리는 이제 우리의 땅을 떠나야만 한다. 여인들아,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들여라. 딸들에게 애도하는 법을 가리키고 너희도 장송곡 부르는 법을 서로 익혀라. 죽음이 우리의 창문을 넘어서 들어왔고 우리의 왕궁에까지 들어왔으며 거리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사정없이 죽어가고 장터에서는 젊은이들이 죽어간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이렇게 전하여라. 사람의 시체가 들판에 거름더미처럼 널려있다. 거두어 가지 않은 곡식단이 들에 그대로 널려있듯이 시체가 널려있다.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 것과 내가 이런 일을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날이 이르면 몸에만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모두 벌을 내리겠다. 이집트와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관자놀이의 머리카락을 짧게 깎은 광야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내가 벌을 내리겠다. 이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나아가는 귀한 새벽 아침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이 본문을 계속 읽는데 17절부터 22절까지는 또 이러한 안타까움을 경고하시는구나, 이러한 죽음과 사망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것으로 하나의 단락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좀 다른 단락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관련된 자료를 좀 찾아보다가 23절을 학자마다 좀 다릅니다. 이 앞단락에 붙여서 같이 보시는 학자들도 있고요. 23절을 24절과 연결돼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게 23절과 24절을 붙여서 앞단락과 분리를 시키면 너무 좀 생뚱맞은 거예요. 그래서 23절을 앞단락과 이제 연결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그러면서 23절을 읽으면서 저한테 먼저 들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왜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지? 라는 거예요. 왜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지? 근데 분명히 자랑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4절 보세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자랑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자랑의 대상,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23절은 왜 자랑을 금지하셨는가? 라는 질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게 17절과 22절의 연관성이 없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묵상이 가능합니다. 지혜로운 자들과 용사들과 부자들에게 겸손하라는 의미인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듣기 쉬워요. 그죠? 전후 문맥 전혀 상관하지 않으면 지혜로운 자들 그리고 용사들, 부자들 겸손하라는 얘기구나. 괜히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이런 것으로 저희가 납득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전체적인 문맥이나 17절부터 22절까지의 문맥에서는 겸손하라는 메시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떠한 학자들의 의견, 23절을 앞단락과 연결시키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겸손 말할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자, 오늘 본문 분위기 어떻습니까?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개역개정으로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이 표현이 그냥 굉장히 참혹한 죽음 같지만 21절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을 좀 말씀드립니다. 사망과 죽음이 왕궁과 거리를 또 장터를 불문하고 임할 것인데 21절의 이 표현은 가나안의 신화에서 등장하는 죽음이 엄습해 오는 모습이래요. 이것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읽을 때 가나안 신화에 나오는 죽음의 모습 아니야? 라는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왜 가나안의 신화에서 나오는 이러한 죽음의 모습을 이 부분에 넣으셨을까요? 결국 이런 의미예요. 너희가 가나안을 따르더니, 그렇게 가나안의 이방신들을 따르더니,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더니 가나안의 신화에 등장하는 죽음을 맞이하겠구나라는 비판과 조소가 섞여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너희가 그렇게 돈 하더니 결국 돈 때문에 망하는구나. 그렇게 자녀 하더니 자녀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구나. 너네가 그렇게 명예 하더니 그렇게 명예가 꺾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가나안 하더니 결국 가나안 신화에 나오는 죽음의 모습이 너희 가운데 임하는구나. 이런 표현이에요. 단순히 어떠한 죽음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모습인 거죠. 그리고 22절입니다. 사람들의 시체가 거름더미처럼 널려질 것이며 시체가 추수하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곡식이사처럼 내팽겨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준비하라고요? 장례식을 좀 준비해라. 사망과 죽음, 심판이 이렇게 임박해 있으니 애통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거예요. 지금 상황 안 보이니? 지금 눈물 흘리고 애통해야 되는 것 아니니? 그런데 너희에게는 애통함이 없다. 왜 이렇게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니? 왜 뭘 평안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괜찮다. 왜 상처를 가볍게 여기고 있느냐? 이 정도면 장례식을 준비하고 울어야 되는 것 아니냐? 너희에게 눈물이 없으니 돈 받고 초상집에 가서 울어주는 대곡군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눈물이 없으니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할머니 화장을 해드리면서 제가 2002년도였던 것 같아요. 한국에 있을 때 저 외할머니가 92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희 외할머니 임종을 지켰어요. 지금까지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사람의 임종을 본 거. 그러고 나서 이제 할머니를 이제 화장해 드리는데 화장터에 갔습니다. 그분을 본 거예요. 곡하는 여인을. 어떻게 하냐면 가족들은 울지 않아요. 아마 일반적인 호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뭐 울 필요도 없었겠죠. 그분이 아이고를 외치는데 눈물은 없고 그냥 그 소리만 반복을 하는 겁니다. 뒤에서 막 웃고 얘기하다가 또 일정 시간 와서 또 아이고를 외쳐주는. 오히려 옆에서 보기에는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 사람들을 부를까요? 정말 애곡할 만한 장례식이면요, 그런 분들 부를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갑작스러운 죽음이나 정말 애통해하는 그런 장례를 치른다면 애곡꾼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냥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눈물로서 충분합니다. 오늘 제가 묵상하면서 그걸 본 거예요. 왜 전문 애곡꾼이 필요한가? 이런 죽음과 애통과 가나안의 그 죽음의 모습들이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애통함이 없고 눈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전문 애곡꾼 좀 불러와라. 울어라 좀. 이제 이런 메시지예요. 결국 남유다는 이러한 죽음과 상황을 보고도 울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애통함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러한 상황에 울음이 없으니 곡하는 여인이라도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애곡하게 하고 슬픈 노래를 가르치래요. 이것을 보면서 묵상되는 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보고 또한 이 시대를 향하여 주의 마음으로 애통해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괜찮다고 하니 우리도 맞습니다, 괜찮습니다라고 동의하는 심령이 아니라 세상이 평안하다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해도 영적인 관점에서 이것이 정말 애통해하는 시점인 줄 알고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고 이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이 복음 정신으로 우리가 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설교에서도 나눴지만 우리가 요단 동편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귀한 공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같은 메시지로 또 같은 신학으로 별다른 의견 충돌 없이 얼마나 요단 동편의 안락한 신앙생활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종료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끝나지 않은 서편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 되고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동편 때문에 우리가 마냥 웃고 있으면 안 돼요. 서편을 향하여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팔복의 삶이었어요. 애통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이었고, 팔복의 삶이 진정한 빛과 소금이라고 우리가 3월 첫째 주에 나눴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평안해도,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이, 우리 자녀가 너무나 괜찮아도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하여 혹 내 내면에 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주의 마음으로 애통해하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망과 죽음은 심판이 임하는 상황을 배경으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에 제가 질문을 던졌던 23절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임박한 사망과 죽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너희가 무엇을 자랑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냥 겸손하라라는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임박한 사망, 죽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너희가 무엇을 자랑하겠느냐, 무엇을 의지하겠느냐. 지혜로 그것들을 피할 수 있겠으며, 인간적인 용맹으로 그것들을 면할 수 있겠으며, 부함을 가지고, 풍성함을 가지고 그 상황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겠느냐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은 결국 겸손하라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은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지혜를 자랑하겠느냐?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자신의 용맹함을 자랑하겠느냐? 자신의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재산을 자랑하겠느냐? 죽음과 심판 앞에서 그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그것들을 생각해보고 죽음 앞에서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라고 합니다.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그리고 나 여호와는 사랑, 헤세드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 진실한 사랑, 끊임없는 사랑, 충실함, 다함없는 헌신, 자비. 인간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언약에 대한 진실하신 그 사랑, 그리고 정의와 공의, 미시파트와 채닥한데 의를 행하는 자는 격려하시고 악을 범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것. 약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신원할 수 있었던 것. 정말 약한 자들이 그들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악한 자들을 향하여 신원하고 매달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정의와 공의, 이거를 땅에서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자이신 줄 너희가 아는 것, 이것을 자랑하는 것.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러나 사랑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눈 감을 수는 없다. 올바른 관계 설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정의와 공의예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에서 행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내가 기뻐하노니라는 이 표현에서 어떠한 의미도 내포되어 있냐면, 언약의 상대방인 너희들도 지금 언약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반대편 누구 있습니까? 예, 우리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만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성취해야 될 대상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남유다 가운데 있거든요. 내가 기뻐하니 언약의 대상인 너희들도 동일한 특성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 죽음 앞에, 이 심판 앞에, 상함 앞에 무엇을 의지하겠느냐, 무엇을 자랑하겠느냐. 근데 너희가 자랑할 것은 하나가 있다. 내가 기뻐하는 것,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베푸는 것을 행하는 자인 줄 알고, 그것들을 내가 기뻐하는 자인 줄 알고 동일하게 기뻐하며 그것들이 깨달아지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헛한 것, 지혜로운 것, 용맹한 것, 부한 것 자랑하지 말고 뒷부분에 보면 뭐 있냐면, 이들이 할례를 받은 자인데 할례를 받지 않은 자 취급을 받고 있거든요. 할례 받은 것, 그거 붙잡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는 너희들 모습을 보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너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이 있었죠? 예레미야의 그 앞부분에 보면 착취를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다가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사회를 고발하며 심판하며 이러한 메시지를 막 신랄하게 전했던 것처럼, 예레미야에서도 너희 사회에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의가 무너졌다, 정의가 무너졌다라는 메시지가 전해졌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결국 너희의 삶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 되지 않고서 아무리 할례 받은 언약 백성이라고 이야기해도 이방인 취급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례로 언약 백성임을 주장하나 너희의 삶으로 이방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할례를 받아서도 아니고 결국 삶이에요. 할례의 의미를 완전히 이들이 망각한 겁니다. 할례가 언약의 표지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래서 결국 다른 이방 민족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오늘 제목에서 나오는 것, 주님을 참되게 아는 길은 뭐냐면 어떤 지혜가 아니었어요. 사랑과 공의의 삶입니다. 삶. 일상을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할례 받은 것으로 언약 백성이라고 주장하나 결국 너희의 삶으로 이방 민족 취급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심판과 죽음과 또 사망이 엄습해 오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하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왜 애통함이 없느냐, 울지 않느냐, 전문 애국군이라도 불러와라라는 거. 그리고 무엇을 죽음 앞에서 너희가 의지하며 자랑하겠느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를 향해서 또 우리의 내면을 향해서 애통해하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보장된 요단 동편이 있을지라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요단 서편을 향하여 우리의 애통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회복되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주의 마음으로 애통해하며 그것들 향하여 기도하고 또 저희가 복음 정신으로 그들을 품고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교회 공동체를 떠났던 지체들, 또 그런 분들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에 대한 주의 마음을 품고 섬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항상 요단 서편을 향한 빚진 자의 심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는 귀한 공동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또 지체를 향하여 주의 마음으로 애통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 중보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셔서 진정한 팔복의 삶이 빛과 소금임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애통함으로 주님 나아가오니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가장 서는 것으로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